귀한 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골프장 안 가시고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집회를 못했다가 또 귀한 목사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를 세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내 영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들과 전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 간정된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득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 삶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영원히 귀한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원래 나이가 잊어먹었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최고 행복인 것 같아요. 자꾸 숫자를 이렇게 세다 보니까 언젠가는 서글퍼지더라고요. 이렇게 10자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서글퍼지죠. 다 경험하셨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누가 저 나이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요. 그 나이를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했는데 나이를 잊고 사니까 행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제가 다치기 전에 키가 180이었습니다. 저때 바바리 코트 입고 탁 밖에 나가면은 무슨 여성들이 저를 막 좋다고 그랬어요. 예. 상태도 괜찮죠? 이 정도. 그런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꿈 많고 할 일 많고 그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경북 울진군에서 태어났어요. 저쪽에 동쪽에서. 저는 가정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불교 회장을 연임을 하셔가지고 한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집안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환경이 썩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저는. 근데 엄마가 좀 많아요. 5분이나 돼요. 혹시 엄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어머님 사이에. 그러니까 뭐 부모,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을 그렇게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세상이 이렇구나.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뭐 대부분 장로님, 근사님들 세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머님들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만 그랬나? 그래서 저는 돈이 나를 지켜주겠다. 나의 인생의 미래를 그래도 좀 보장해 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아주 또 그때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코에 총무과에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은 막 보일러실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총무과에 들어가가지고 그 포항 포철의 그 비품을 제가 다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주면은 못 써요. 책상도 뭐 의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너무 좋았어요. 대기업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돈이 안 돼요. 벌어봐야 뭐 한 달 지나면 또 돈이 필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적성에 안 맞아요.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 적성에 안 맞. 저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라서 밖으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뭐 에너지가 차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던 중에 형님께서 그때 건설을 하고 계셨어요. 86년도, 88년도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돈을 뭐 깔꾸리로 막 끌었습니다. 막 그때 단가랑 지금 단가랑 비슷하단데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돈을 막 깔꾸리로 막 끌 정도. 형님이 저한테 너 대기업 다니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돈이 벌고자 하는 돈 못 번다. 사업 한번 해봐라. 사업 해보자. 그리고 사장 좋아하잖아. 사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형님의 권유로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뭐 사장 동생이고 하니까 일을 쉽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현장부터 데려가서 삽질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도 내가 포스코 총무과에 있었던 사람인데 삽질을 시키다니, 그죠? 적어도 뭐 격리 업무를 시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형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려면은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삽질을 하는 사람의 매음을 알아야 네가 CEO가 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삽질 배우고요. 계약하고 격리 업무, 뭐 CEO가 알아야 될 업무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고, 2년 뒤에 크레인 운전 그 조종 면허를 따가지고 크레인도 조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크레인 기사들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때 87년도에 제가 280만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 근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괜찮잖아요, 그죠? 중소기업 뭐 임원 정도, 그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었고, CEO가 된다는 그 꿈 하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하러 갔죠. 계약을 하러 사무실에 딱 가서 소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장이 안 와요. 근데 저기 격리 보시는 여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물 한 잔 다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럼 물을 갖다 주는데 저 얼굴을 보고 그런지, 저 멋진 모습을 보고 그런지 바지에 물을 쏟았어요. 근데 나를 좋아해서 쏟은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얼굴도 이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면서요, 요즘요.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여성상이에요. 그래서 물도 쏟았겠다, 날 보고 긴장을 했기에. 그 여인을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탈려냐고 물어봤어요. 집까지 모셔드리겠다고. 넙죽 타요. 웬만한 분들 안 타잖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아무리 계약을 하러 갔던 거래처 직원이라고 해도 어떻게 넙죽 그렇게 차를 타냐 하니까 뭐 숙맥이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기회 안 죽으려고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모시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술을 먹을 때니까 술을 먹 그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나이트 클럽을 가더라고요. 그 새드 무비를 불러요. 네. 비 오는 날 쓸쓸히 극장에 가서 얼마나 이쁜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여인하고 제가 이 배터리가 없는가 보다, 그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네. 지난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은 안 올렸죠. 결혼을 날짜를 잡고 지내게 됐어요. 마이크 체인징 플리즈.
이 마이크가 더 좋은데 왜 저걸 줬을까? 목사님 마이크가 확실히 좋네. 그 목사님 옆에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결혼을 한 지 5개월이 됐어요. 그때 비가 주르륵 오고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릇이 쨍그랑 깨진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물을 쏟았잖아요. 저는 긴장해서 쏟은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게 질질 맞더라고. 잘 쏟고 잘 깨고 이래.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무 젓가락 숟가락 다 이렇게 잡고 먹어요. 어떤 데 보면 자기 앞에 숟가락이 3개고 젓가락이 5개. 남의 젓가락 옆에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깼는데 느낌이 영 안 좋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오래요. 그때 저는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 땅을 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그 콘크리트 파일, 전봇대 같은 파일을 땅에 꽂고 이렇게 하는 시공이었어요. 기초공사였어요. 땅을 파서 크레인으로 그 파일을 당겨서 땅에 꽂는 작업이었어요. 그 콘크리트 파일이 한 10m가 되고 파일 둘레가 직경이 한 70cm가 됐어요. 그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한 6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버리면서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예요. 피할 사이도 없이 그 1톤이란 파일을 운전석에서 맞은 거죠. 팍 떨어지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를 숙인 순간에 팍 하고 허리가 작두로 잘린 듯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10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깨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게 해주십시오. 살련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성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때 작두로 잘린 듯한 이 하반신이 먹먹한 느낌인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하체가. 저희 아내가 손을 잡으면서 다리에 올려주면서 여기 다리가 있대요. 근데 만지는데 제 다리가 아니고 남의 다리를 만지는 듯한 거예요. 그때 크레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감각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꽂아봐도 감각도 없고요. 그때 제 나이 26이었고 저희 아내 나이 24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주 새파랗더라고. 지금 26이면은 얼마나 아리따운 청춘이에요, 그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사고를 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 점심을 잘못 먹은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헛구역질을 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느끼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임신을 했어요. 다치고 입원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 그러잖아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프고 지금 힘든 시간에 있으니까 그 아기가 태어난 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태어났구나. 예, 밥을 먹어도 아니 숟가락이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젓가락이 반찬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이게 사는 걸까? 그때는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뭐 수레바퀴 선교회라는 곳에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중창으로 휠체어를 타고 사중창으로 찬송가를 사부로 부르는 거예요. 음정, 박자, 리듬, 꽝. 예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편한데 음정, 박자, 리듬, 꽝인데 근데 은혜로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휠체어 타고 이렇게 사중창을 부르는데 너무 그게 아름다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뭐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잡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면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밥은 먹어도 배고프고 세상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눈 뜨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밖에 나가니까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니까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물론 그놈들이 모르고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낮에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밤에 7시 8시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벽에 맞다고 술을 먹고 취해서 죽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어느 날 술에 만취가 돼서 다리 난간을 짚고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그 길을 잡고 뛰어 넘어가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길을 뛰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에 치여서 죽고 싶어가지고 차도에 휠체어로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 운전 얼마나 잘합니까? 피해서 가버려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술로 매일 사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는 집에 들어가면은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도망 안 가고 사랑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6개월이 되는 그때 그날에도 술이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옆에 보니까 팔뚝만한 아들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순간 내가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자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내에 따라서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가를 압니까? 말씀을 압니까? 여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 3주 4주를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서 새벽에 가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제 양반한테 가서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예,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가 아니고 따지러 간 거예요. 새벽에 맨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를 이렇게 될 인생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불편한 장애인도 살아갈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이런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할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라고, 죽으면 끝이었으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막막했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 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가서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은 눈물이 다 쏟아져서 이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40분 찬양을 하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물었던 인간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따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들, 딸 2000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서 항해운이와 채원자 사이에 황영태기가 태어난 거예요. 네. 참고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항해운이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든 안 믿었든 그 섭리에 제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뭐 설마 그 예수님이란 대단한 분이 항영태기 때문에 죽었을까?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죄인 중 괴수거든. 눈 뜨고 내일 아침이면 또 범죄하고, 내일 모레면 또 범죄하고, 회개했는데도 또 범죄하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성경에도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그 개가 토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걸 또 먹을 정도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라는 거를, 그 무지한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수천억이 내한테 도로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랬죠. 절에서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 힘들고 통증이 있는 이 통증 좀 잡아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기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파트 사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준 낮은 내 믿음을 보면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약한 그 믿음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는 그 명령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명리 다해서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저 천국에서 우리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반신 마비로 한 40년만 살면 되겠다. 근데 이 살면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가 되려고, 남편이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휠체어 테니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휠체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휠체어 테니스를 7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 12시까지 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몰입을 하면서 이 장애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이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루에 40km, 30km씩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원을. 그리고 50도 경사로를 하루에 100번씩 왔다 갔다 그러고요. 테니스 공을 하루에 그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그 박스를 6박스를 치는 거야. 하나가 5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프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한테 결승전에 떨어져서 국가대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감독님이 저보고 여기서 하지 말고 일본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테니스 레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그때 막 규모 없이 그냥 막 배웠거든요. 공만 많이 치면 국가대표 되는 줄 알고. 일본을 가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간다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때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누런 봉투에 한 2개가 한 이 정도 되는 돈을 한 묶음 식탁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당신 다녀오라고.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은 제가 다치고 보상받은 돈이에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당신이 없으면은 나도 없고 아들도 우리 애기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가서 6개월 동안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휠체어 테니스를 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막 쳤는데 거기서는 휠체어 아마 미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휠체어 랭킹이 1위가 저 일본 친구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를 할 때 여기를 잡고 밀었어요. 중간에. 근데 일본에서는 여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뭔가 모먼트가 달라요. 이 라켓 이제 이 라켓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라켓을 잡고 손을 이렇게 열면 이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켓이랑 휠체어 링이랑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막 쳤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휠체어가 항상 턴이 돼서 리턴이 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멈추지 않아야 그 다음 동작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게 막 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보여주는데 오늘 특별히 내가 은성교회라서 보여줍니다. 아니 뭐 박수 칠 정도는 아니고 공을 여기서 막 쳐주면은 가서 왼쪽으로 돌면서 다시 왼쪽 백 치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가서 포인트 치고 일본처럼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빡 해가지고 반대로 가서 치니까 얼마나 느립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는데도 점을 찍어놓고 공을 3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하루에 막 200개, 300개 계속 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코치가 눈 감으래요. 눈 감아도 맞더라고. 거기 딱 가요. 예.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 먹는 거, 자는 거, 웨이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백핸드에 맞는 근육을 만들고 포핸드에 맞는 근육을 만들기 시작. 그렇게 6개월 동안 딱 운동을 딱 하고 왔는데요. 진짜 휠체어가 날아요, 날아. 휠체어가 깃털처럼 가벼워요. 예,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이렇게 휠라이를 하잖아요. 이따 500원씩 다 받아주세요, 목사님. 예,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휠라이를 해요. 이 휠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제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승전에 국가대표 결승전이 치르던 그 해에 제가 딱 입국을 해가지고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그 친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어느 선수도 그 친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얘가 생긴 것도 막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뭐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데 동글동글해요. 막 말씨가 형님 이러면서 막 말 소리 자체가 기분 나빠. 막 형님 막 이러면서 그 친구하고 장장 3시간 40분을 경기를 했어요. 첫째 세트 6대 4로 지고 둘째 세트 제가 6대 3으로 이기고 마지막 파이널 세트 6대 6 가가지고 타이브레이크 갔는데 7점을 먼저 따야 돼요. 7대 7, 10대 10, 13대 13, 14대 13, 15대 13으로 제가 금마를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나 기쁨의 눈물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극기 국가대표 유니폼을 딱 입는데요,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탁 달리는데 갑자기 국민교육 헌장이 외워지는 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 알죠, 그죠? 우리 세대 알잖아. 지금 세대 국민교육 헌장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 선수로, 프로 선수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 가서 동메달도 따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해외 나가 보니까 이게 장애인이
불편해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애인인데 얼마나 때깔진 줄 몰라. 애들이.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휠체어 밀고 다니면 보세요. 이래 밀고 다니잖아. 그죠? 예? 완전 장애인 같죠? 원래 내가 장애인이긴 하지만. 근데 걔들은 몸이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딱 몸을 딱 세워가지고 양복을 입어도 때깔이 나. 지금 나처럼. 애들이 여자애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은데도요 너무너무 당당하니 이뻐. 아마 얼굴 빛이 달라. 우리는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얘들 이러고 다녀. 이렇게 뭐 저 새끼들은 뭘 저렇게 행복할까? 예. 그 걔들하고 사는 걸 보니까 몸이 불편할 뿐이지 자기네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불편해서 불편하대. 나보고 네가 불편하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불편하대. 이해가 가요 지금? 에?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no problem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장애인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저희 아들이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대표에다가 테니스 뭐 태극기 딱 달고 뭐 해외 투어로 다니죠. 예? 우리는 장애인 그 고속도로 쫙 달리면 도로비를 50% 할인해 줍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딱 예? 우리는 특별하게 되잖아. 한 번씩 대 보셨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대지 마세요. 10만 원이에요. 앞으로 그 저기 한대요. 그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칩이 거기 대면은 삐삐삐 소리 나게 한대요. 그 짜가들을 갈아낸다 이거지. 얘가 감동 먹은 게 다른 데가 아니고 에버랜드 5월 날 에버랜드를 갔잖아요. 예. 한 군데 들어가려면 1km가 줄이 서 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는 순간에 올해 얘가 우리 아들이 참고로 이름이 일용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이라고 지었어요. 항일용. 하나 일자에 쓸 용자로. 이놈이 아빠 올해 그 1km 줄 서 있는데 이놈이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죠. 내가 가면은 지가 붙어가는 거야. 누구예요? 보호자라는 거야. 걔 5살 때 유치원에 가서 장래의 희망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생이 전화가 왔어. 일용이가요 장래의 희망이 장애인이래요.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 그래도 나름 잘 살았다. 아빠 노릇했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내가 멋있었겠어? 50% 할인 받는 게 좋았고 1km 서지 않고 가는 게 그게 멋있었던 거지.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일용이한테 이 등을 보여주고 살았던 장애인으로서지만 걔가 보는 아빠의 등은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멋진 남자로 보였다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놈이 기가 안 죽어. 기가 웬만한 것 같으면 장애인 이렇게 자녀면은 기도 죽고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학교 가면은 한 이틀 지나면 학반이 바뀌었는데도 선생이 나를 다 알아. 얼마나 이 썰을 푸는지. 예. 아빠 자랑하는 거지. 그렇게 국가대표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큰일 났네 이거. 8분 남았는데 집에 안 갑니까?
그렇게 국가대표를 하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참 재밌게 당당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동을 마치고 경사로를 내려가면서 휠체어 위 가방 무릎 위에다가 테니스 가방을 놓고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뭐 앞에 뭐가 걸리면서 이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가락이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이 중간 손가락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눈에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눈에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이 왼쪽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감으면 이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지금요. 손도 못 쓰지, 눈도 안 보이지, 하반신 마비지, 더 쓰잘데기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이제 국가대표도 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 마음속으로 2번 살아있잖아. 그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가 고파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노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리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눈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예.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나라고 너가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냐. 의연 중에 고백했는가 봐요. 찬양 2시간, 기도 3시간 하면서 막 이상한 말도 막 터지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 방언도 막 터지면서,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을 했을 때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네가 배고파하는 그 밥을 먹고 뭐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순간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 영광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7일을 금식을 딱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드리되 지대로 공부해서 지대로 드리자. 그래서 그때 7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연대 2학년 다니는 우리 학생한테 쫓아가서 나 학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2002년도였습니다. 월드컵으로 밖에서는 난리가 났을 때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 머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것만 하면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고 이태리 가곡 한 곡, 독일 가곡을 해야 돼요. 제가 이태리 말을 단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글로 다 적었잖아요. 바기시마 셈비안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곡이 있습니다.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라이젠 플리엔 슈테넨 사랑의 세레나다. 그걸 독일어를 한글로 다 적어가지고 라이젠 플리엔 마이넬 리트, 그걸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입에서 그 이태리어가 독일어가 한국말처럼 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Vagissima sembianza, rise and flee, mine lit. 오, 내가 이렇게 유창할 줄 알았나? 실기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는 억수로 안 나왔죠. 37에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연대였는데 수능 점수가 모자라서 못 갔어요. 그렇게 37에 음대를 들어가 가지고 4년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학교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노래 연습하고 공부하고 노래 연습하고 언어학 배우고 국어학 배우고 언어가 돼야 노래가 되니까 이태리 가곡 독일 딕션 외우기 시작을 하고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쓰지?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제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가서 독창회를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나를 막 불러줄 줄 알았어요. 저는 그곳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탁 서서 Una furtiva lagrima 막 이런 노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러주질 않아. 맨날 교회에서 여전히 성악을 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주수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가치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병원이었잖아요. 병원에 가서 후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드리고 그 순간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선배님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곳곳에 교회에서는 복음의 전도자로 밖에서는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전국 1922km를 서울에서부터 목포, 마산, 부산, 대구, 강원도 이렇게 해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버스킹을 하고 저 장애인 자전거를 타고 비장애인이랑 250명이 전국을 15박 16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걸 하는 순간에 나의 몸과에서도 나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순간순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밥하는 순간,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청소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오늘 순천에 온 그 순간, 이 순간 자체가 성도님들과 오늘 제가 만나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 순간에 제가 받는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나는 여전히 34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한 건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순간순간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행하는 곳에서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장애를 가지고 내 자신이 편견으로 바라봤던 내 자신의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 안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고 한계를 두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너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서 그걸 너가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다. 너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수상스키, 번지점프, 행글라이더, 등산, 요즘도 하루에 10km씩 계속 휠체어 로딩을 합니다. 네.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휠체어를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가 이 뱃살을 빼려고 이래가지고 10km 하는 것 같죠, 그죠? 뻥 아니죠. 네. 이렇게 돌고 나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돌았나? 나도 이리고 가죠. 그러면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의 에너지를 얻었어요. 순간 이렇게 갔다라는 게. 예. 그 아침에 6시 반에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음이다. 예. 장애인 인식 개선이 뭐 따로 있나? 오늘 목사님하고 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그 순간 장애인 인식 개선이다. 예. 한 집사 보니까 뭐 장애인 같지가 않아. 그게 장애인 인식 개선이지 뭐.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저 행사나 저기 가면 휠체어 성악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름 지은 게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지오들이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이래. 그래서 저는 소개할 때 성악가 황영택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꼭 휠체어가 붙어야 돼요. 제가 요즘 문화예술행정경영 박사 과정에 있거든요. 석사 끝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가 학자로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른 섭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겸손해져요. 아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이랬던 게요. 아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말을 또 깨닫습니다. 제 순간에. 왜 그러냐면은 내 부족해. 난 이게 못하는데, 부족한데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강하다 라고 인정하는 그 승리가 아주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이더라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 강할 때 약함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약해져야 진짜 강함이 생긴다는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삶의 일부분을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주셔서 이걸 듣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상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부족한 이 은혜를 이렇게 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에, 그래서 늘 이렇게 떨림이 와요. 이곳이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옛날에는 막 모르고 막 했거든요. 저 국가대표도 하고요, 성악도 하고요, 막 했어요. 막 다 해봤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영화의 막 한 장면처럼. 근데 다 해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했고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진짜 강하고 진짜가 뭔지를 알기 시작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요즘에.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56평 아파트 달라고 여의도에 좋은 오피스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기도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내 56평 아파트 주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없다라는데, 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장로가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물론 뭐 하나님이 섭리로 은혜 가운데 행하시겠죠. 행하시겠지만 인간적인 나 아직까지 준비 안 되었는데 내가 부족한 내가 장로로 한다면은 누가 나를 보고 또 장로라고 욕할 텐데 그 두려움이 물론 이제 한 집사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막 들이대겠죠, 그죠?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쳐보고 하겠죠, 그죠? 예? 예. 하지만 그 또한 피택이 되면서 또 다른 또 하나님께 기도가 제목이 생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박사가 되면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나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내가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예. 욕심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곳에서 행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걸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밝아지고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행복한 나라가. 제가 장애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잘생긴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냐 물으실 때 언제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일 다시 또 거듭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을 돌이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두서없이 많은 것을 나누게 됐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대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순간 가장 행복한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의 삶들을 살아내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한 이 연성교회를 세우시느라 불철주의라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사랑을 먹었습니다. 네. 저녁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장로님이 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꼬막은 내가 대가리 털라고 처음 먹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세대 가운데 내일 하루도 용기 내셔서 힘차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김석균 목사님 다녀왔다면서요. 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네. 제가 천국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매일매일 이제 저는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의 가사를 놓고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예, 그 찬양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 소통함이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욕금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